안녕하세요.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방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느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오늘의 주제는 절제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순간 많은 분들이 이제 졸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옆에서 귀띔을 해주었습니다. 내용은 그렇다 할지라도 주제를 조금 다르게 시작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조언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별다른 재주가 없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절제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사랑으로 시작해서 절제로 끝을 맺습니다. 축차 영감법이라고 해서 모든 성경의 단어 하나하나는 다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기록이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서신을 쓸 때 사랑으로부터 시작해서 제일 최고가 사랑이니까요. 그리고 하나씩 성령의 열매들을 써나가다가 7번째는 뭐로 하지? 8번째는 뭐로 할까? 9번째는 글쎄 그렇지 절제가 좋을 거야. 그리고 10번째 뭐지? 생각이 안 나니까 그냥 9번째 이걸로 끝내자. 이렇게 해서 기록된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9번째 성령의 열매로 기록된 절제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보다 더 나중에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기록된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부터 시작해서 온유까지 이러한 모든 것들이 바로 절제가 없이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제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은 아니고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맨 뒤에다가 일부러 배치를 시켜놓고 이것으로 성령의 열매를 받았습니다. 이 성령의 열매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의 인격적인 그러한 성품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사랑, 희락, 기쁨과 또 모든 사람과 함께 화평을 누려야 되고 이 화평은 또한 마음의 평강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마음의 평화죠. 인내,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오래 참아야 되는 것.
그다음에 자비로움과 또 선을 행하는 것, 또 충성심과 진실함 이것을 나타내야 하는 것, 또 온유하고 부드러운 그러한 성품 그뿐만 아니라 자기를 적절하게 통제하고 제어하는 이 절제라고 하는 덕목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되는 이러한 인격적인 그런 성품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절제가 무엇이죠? 영어로는 self control입니다. self control. 스스로 통제하는 것이죠. 스스로 제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제는 금욕, 무엇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금욕하고 또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무조건 그리스도인이 되면, 교회 다니기 시작하면 이것도 하지 말아야 되고 저것도 하지 말아야 되고 저것도 하지 말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무슨 금욕주의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금욕과 절제는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유혹과 그 영향들에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자유함 속에서 그것을 결정하고 통제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이 바로 절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훅 지나가니까 기억에 잘 안 남죠? 다시 한번 제가 표현해 보겠습니다. 절제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다양한 유혹과 환경들에 의해서 그것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닌 자기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하는 그러한 자유, 그리고 그러한 능력, 이것을 절제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바로 이러한 절제의 능력을 갖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른 서신서에서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몇 구절 찾아보면 베드로도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베드로 후서 1장 4절에 자, 1장 2절부터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자, 일단 거기까지요. 우리가 정욕을 피하고, 즉 육체의 욕망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썩어 없어질 세상 것들로부터 피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고, 그래서 우리에게 그것이 가능하도록 생명과 능력에 속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만일 이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 없었다면 우리는 그저 그대로 세상에 이끌려서 우리의 욕망이 이끄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신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즉 그리스도를 닮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5절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거기에 오늘의 주제인 절제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즉 신의 성품, 하나님을 닮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인격적인 그러한 성품 가운데에는 믿음도, 덕도, 오래 참음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형제의 우애와 사랑도 있지만, 그 가운데 절제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덕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또 잠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잠언 25장. 자, 특별히 이 잠언에는 여러 가지 마음을 제어하고 또 무엇을 적절하게 통제해서 가야 할 것과 가지 말아야 할 것,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즉 절제에 대해서 참 많이 나와 있는 그러한 성경 구절들이 이 잠언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잠언 25장 28절 보겠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으니라. 전쟁을 합니다. 전쟁 중에 그 적군들의 물밀듯이 쳐들어오는 적군들로부터 자기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가족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또 그 마을과 그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 성이 든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옛날의 전쟁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 성이 무너지면 점점점 성 따먹기잖아요. 그죠? 나라를 정복한다는 것은 적군이 쳐들어와서 견고한 성을 하나를 무너뜨리고 또 그 다음 전진해가지고 또 그 다음 성을 무너뜨리고 성 무너뜨리기, 성 뺏기 싸움이 바로 옛날의 전쟁이었죠. 그래서 그 나라를 지키려면 또 그 마을을 지키려면 든든하게 성벽을 세우고 그 성을 사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뭐라고 표현되어 있죠? 자기 마음을 제어하지 않는 자는 적들과 싸울 때 성벽을 그냥 무너뜨리고 성벽을 그냥 문을 열고 성문을 여는 것과 똑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치열한 이 악의 세력들과 전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전투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죠. 이런 영적인 전투에서 자기 마음을 제어하지 않는 사람은 그냥 성문을 열어 제껴서 적들이 무차별적으로 공격해 들어오도록 허용하는 것과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을 통제하고 또 제어하는 셀프 컨트롤하는 이러한 것은 특별히 영적 전쟁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구약의 모형과 그림자는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과 그러한 교훈으로 이제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고 했던 그러한 역사들을 보게 되죠. 그리고 결국에는 멸망을 하게 되는데 그런 장면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남유다의 멸망당하는 그러한 마지막 장면인데요. 역대하 36장 11절 시드기야가 유다의 마지막 왕이죠. 시드기야가 위에 나아갈 때 나이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을 치리하며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의 앞에서 겸비치 아니하였으며. 그래서 이제 바벨론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서 마지막에 멸망을 하게 됩니다. 자, 계속 읽어볼까요? 13절 느부갓네살 왕이 저로 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케 하였으나 저가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여 마음을 강팍케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제사장의 어른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본받아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자, 시간 관계상 중요한 맨 뒷부분만 보겠습니다. 17절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저희를 다 붙이시매 저가 와서 그 성전에서 칼로 청년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백발 노웅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에 대소 기명들과 여호와의 전에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을 헐며 그 모든 궁시를 불사르며 그 모든 귀한 기명을 회파하고 무릇 칼에서 벗어난 자를 저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매 우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주지할 때까지 이르느니라. 그래서 70년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이와 같이 성이 무너지고 또 성벽이 회파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무너진 그 성벽을 통해서 그 적군들이 물밀듯이 쳐들어왔을 때 그 안에 보존되어 있었던 여호와의 전, 하나님의 그 성전이 다 회파되고 그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모든 그러한 성전의 기물들,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던 솔로몬이 지은 그 화려한 그 성전, 그 성전의 모든 그러한 금과 또 모든 그 기물들, 이런 것들이 다 빼앗겨 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는 빛을 잃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그 과정은 성벽이 무너진 것이고요. 그 원인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절제라고 하는 자기 스스로 제어하는 이런 부분들을 지금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는 자들은, 즉 절제하지 못하는 자들은 영락없이 이러한 외부 세력, 즉 영적인 그런 전쟁에서 무방비 상태로 성벽을 무너뜨리고 성읍을 열어 제끼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럼 우리 안에 있는 이 영광, 이 성령의 전으로 삼은 이 우리 안에 속절없이 그 세속적인 것들이 물밀듯이 들어오고 사단의 공격에 우리가 처절하게 무너져서 포로가 되는 거예요. 다시금 주의 종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을 잃어버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제는 우리의 이 성벽을 든든하게 방어하는 방어 진지와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죠. 누가복음 21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스스로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self 들어있죠, 거기에.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거기에 영어 성경에 보니까 그렇지 않으면 언제라도 라고 하는 단어가 거기에 번역이 빠졌습니다. at any time. 그렇지 않으면 언제라도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스스로 조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방어하고 스스로 절제하지 않으면 너희는 언제라도 어떻게 된다? 방탕해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음이 둔하여져서 그 감각이 둔하여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지 아니한지, 내가 이것을 더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러한 판단력조차도 둔하여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 조심하는 것, 스스로 절제하고 제어하는 이 통제력을 상실하면
우리도 덫과 같이 이러한 것들이 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덫이 무엇이죠? 덫, 예. 군대로 말하면 이 발목 지뢰인 것입니다. 지뢰가 거기 묻혀 있는지 알 수 있습니까? 모르고 가다가 조심 없이 가다가 그것을 딱 밟으면 거기서 그냥 터져 버리는 것이죠. 동물들을 잡기 위해서 덫을 놓습니다. 올무를 놓습니다. 동물들이 덫이 거기 있고 올무가 거기 있는 것을 알고 거기다가 발을 디뎌 놓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평소에 하던 대로 가던 대로 이렇게 가다가 어느 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덜컹 덫에 걸려버리고 마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그 다리를 절단하기 전에는 결코 빠져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영락없이 잡혀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도 언제라도 이와 같은 덫에 걸려 꼼짝달싹 없이 다시 그 포로가 되어 버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절제하지 못했던, 절제는 여러 형태가 있죠. 우리가 이제 조금씩 졸리울 시간이십니까? 그죠?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절제할 것인가? 물질에 대해서 절제해야 되고요. 이성 관계에서도 우리가 절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2절에 장로 감독의 그 자격으로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서 절제하며, 여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절제. 그래서 이러한 어떤 이성에 대한 다른 외갓 여자를 보는 그러한 부분들, 만나는 부분들, 이러한 이성관계, 또 자기의 감정에 대한 절제도 성경에서 많이 나오죠. 일일이 찾아보지 않겠습니다. 화, 분노, 또 짜증, 짜증들 많이 내죠, 그죠? 저도 짜증 많이 내지만 요즘 갈수록 더 짜증들을 많이 내는 것 같아요. 자기 그가 안 맞으면 짜증부터 내는, 그래서 자기 인격이 그렇게 형성이 되어 가는 거죠. 절제하지 못하면, 바로 이 감정을 또 통제하지 않으면 그렇게 짜증내는 사람으로 되는 것이죠. 또 수많은 잠언이나 또 야고보서나 이런 곳에 말을 또 통제하라고 많이 말씀에 나오잖아요. 혀는 그 불사르는 것이라고 말씀을 했고요.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다고 말씀하셨고,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키 어렵다고 또 말씀하셔서 그 내 입술에 파수꾼을 두어서 말을 적절하게 통제할 것을 또 말씀을 하십니다. 명예욕, 그러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죠. 이러한 명예욕, 누구에게 잘 보이고자 하는 그러한 것들, 또 먹는 것,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지 말라고 잠언에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술과 고기를 좋아하는 사람, 그 사람들하고는 가까이 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또 몸을 더럽히는 것, 건강을 해치는 것들, 그렇죠. 술이며 담배며 마약이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적절한 통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또 여러 가지 돈과 관련된 소비, 사치, 향락, 이런 즐길 거리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절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금욕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절제를 말씀하고 있습니까? 절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또 시간도 잘 통제해야 됩니다. 세월을 아끼라라고 말씀하셨고, 지금이 무엇을 할 때인지, 또 그것을 계속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중단하고 다른 것을 해야 될 것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시간이라고 하는 리소스, 그 자원, 이것을 우리는 적절하게 잘 제어해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지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통제하지 않으면, 우리가 적절하게 통제하지 않으면 그것이 나를 제어합니다. 그것에 의해서 내가 영락없이 통제를 받게 되는 것이죠. 나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그 다음에 분명히 이 얘기 나올 줄 아셨죠? 게임, 스마트폰, 인스타, 넷플릭스, 유튜브, 연속 이러한 것으로부터 우리는
통제를 해야 할 것입니다. 자, 성경에 이러한 여러 가지, 물론 상황은 다 다르지만, 그리고 그 사람의 어떤 전체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는 절제하지 못했던 그러한 순간들, 그러한 상황들이 성경에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제가 3명을 뽑았어요. 성경에 절제하지 못했던 사람들 3명. 1등 두두두두두 1등 삼손. 제가 뽑았다니까요. 1등 삼손입니다. 삼손은 날 때부터 하나님의 나실린으로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린 그러한 사사였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사사는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사사로 부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러한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의 긴 머리에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힘은 아주 막강한 힘을 주었어요. 하지만 그 삼손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능력을 적절하게 통제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술과 여자와 그리고 힘을 그 과시하는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결국 절제하지 못했던 그러한 순간을 겪게 되고, 그 피아는 어떻게 되었죠? 머리를 자르고 눈을 뽑히고 이러한 슬픔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절제하지 못하면 이방인들로부터 조롱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방인들로부터 조롱을 당한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내가 조롱을 받는 것은 상관없으나 나로 인해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놀라우신 그 이름이, 또 하나님의 집인 이 교회가 조롱을 받는다면 우리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견딜 수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우리는 그것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는 철저하게 내 자신을 절제해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인물은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뿐만 아니라 엄청난 부와 귀를 얻었습니다. 엄청난 부자였어요. 온통 황금이었어요. 황금. 그리고 이제 그 모든 그런 다른 나라에서 조공을 바쳤고요. 또 솔로몬의 지혜와 그 부귀 영화가 사실인지 그 소문을 듣고 하는 나라에서 와서 또 보러 왔습니다. 그랬던 그 솔로몬의 영광, 이것이 크게 달하자 결국 솔로몬은 이방 여인들, 자그마치 몇 명입니까? 1000명입니다. 1000명의 그 이방 여인들을 맞이하게 되고, 물론 그것으로부터 이제 이방 신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이제 결국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죠.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결국 나라가 둘로 쪼개지는 그런 엄청난 그런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그 화려했던 성전과 그 화려했던 왕의 그 부귀를 다 빼앗겨 버리게 되고 빚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그 영광의 그 광채, 이것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점점점 그 빛이 약해지고 나중에는 그 빛이 꺼지는, 그래서 나를 통해서 그 어느 누구도 그 안에 계신 빛 대신 그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큰 슬픔이겠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인물은
몇 분들 말씀하셨죠? 네, 다윗입니다.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그 합했던 그 다윗, 그 한순간의 그 실수로 인해서 그 정욕을 주체하지 못하고 남들은 다 전쟁을 하러 밖에 나아갔지만 그래서 지붕이를 거닐다가 아름다운 그 여인을 보고 음욕이 발동을 했어요. 거기에서 이 적절한 그 자기 마음을 제어하고 눈을 제어하고 통제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큰 실수를 하게 되었고 그 이후에 일어났던 엄청난 하나님의 그 징계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이 파탄이 일어났고요. 또 나라가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한 그러한 많은 그러한 영웅적인 일들과 또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러한 일들은 다 차치하고요. 다윗이 했던 참 유일한 그 실패 그 한 가지만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적절하게 절제했던 인물들이 또 있죠. 네, 제가 생각했던 답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하시니까 아무든지 말씀을 안 하시는데 절제했던 사람 요셉을 뽑았습니다. 요셉.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그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그 거절한 결과 어떠한 그 해가 자기에게 돌아오는지를 분명히 알았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득죄할 수 있겠느냐, 죄를 범할 수 있겠느냐라고 그 유혹의 손길을 뿌리치고 나왔습니다. 아마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요. 아마 전국에서 다윗과 요셉이 만났을 겁니다. 다윗이 요셉 보고 요셉 형 내가 네 형이냐? 할아버지가 되어도 엄청난 할아버지 뻘인데 그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죠? 네. 어떻게 그 유혹을 참았어요? 요셉이 야 너는 다 잘하다가 왜 노년에 망령이 들어서 왜 그런 실수를 했냐?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다윗과 요셉의 만남 어떻게 만났을까? 또 어떤 대화를 주고받았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네, 요셉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형통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계속 삶 가운데 알고 있었고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또 이러한 절제가 가능했었다고 봅니다. 다음에 또 다윗도 또 절제가 있었어. 그 권력에 대한 하나님의 그 기름 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택하신 그 왕 사울을 해칠 수 있는 그리고 다시 그 자기가 왕을 참탈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여러 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십수년을 쫓겨다니면서 광야에서 지내면서까지도 참 자기에게 주어진 그 권한을 쓰지 않은 그러한 또 절제력을 보여줬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나는 내게 주어진 모든 권한을 내가 다 쓰지를 않았다. 이런 말씀들이 있죠. 성경에는 수많은 이러한 절제한 인물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다 아시죠? 절제해야 된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어떻게라고 하는 거죠. 이 절제를 하지 못하면 이것은 중독이 됩니다. 일단 중독이 되면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거기에서 빠져나온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러한 상담가들이 있고요. 또 많은 그러한 철학자들도 특별히 절제에 대해서 탐욕에 대해서
또 인간의 행복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재미난 TV 프로그램이 있어요. 내일 시험인데 너무 재밌어요. 이것을 또 봐야 되는지 아니면 이것을 끊고 공부를 해야 되는지 이런 상황들이 있겠죠. 게임을 합니다. 한 시간만 약속을 딱 받고 한 시간만 딱 했는데 조금만 더 하면 하이 스코어를 낼 수 있고 이것 조금 더 하면 더 할 수 있는데 거기서 내가 몰래 눈을 숨겨가며 몰래 할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 중단할 것인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알지만 그것을 하고 싶어하는 그 욕망이 이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하게 되죠. 제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많은 철학자들이 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안에 일어나는 욕망, 그 욕망을 가진 사람이 누구지? 그 욕망을 가진 사람이 누굽니까? 나입니다. 나예요. 그리고 그걸 하면 안 되는데, 여기서 멈춰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또 누구죠? 그 역시 나인 것입니다. 내 안에는 이것을 하고 싶은 욕망과 더 이것을 하면 안 되지라고 하는 이 이성이 서로 충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생각을 하게 되죠. 이 욕망이 있는 것도 나고 이것을 하지 말아야지 하는 것도 나인데 그러면 내가 나를 통제할 수 있는가? 이성이 강한 사람은 이것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 이런 철학들이 있었어요. 스토아 철학. 들어보셨나요? 스토아 학파. 또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그런 학파가 있어요. 성경에도 나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몇 장이죠? 18장인가요? 사도행전 17장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8절에 가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갑니다. 그 가운데 어디에 들르게 되냐면 아테네라고 하는, 아테네는 무슨 문화의 중심지죠? 헬라 문화의 중심지예요. 그리스, 헬라 문화의 중심지예요. 거기에 많은 철학자들이 있었고 또 세상의 모든 그러한 학문과 철학들이 막 있었던 곳이 바로 아테네입니다. 거기에 갔더니 에비구레오, 이것이 영어로 하면 에피크로스입니다. 에피크로스. 또 스토이고, 이것은 바로 스토아 학자들입니다. 그 철학자들이 있어서 그들과 논쟁을 하고 또 사도 바울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또 그분의 부활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니까 물론 새로운 철학, 새로운 사상을 또 이야기하는가 보다 하고 많은 사람들이 또 몰려서 같이 논쟁했던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죠? 스토아 학파는 그거예요. 모든 이러한 사물과 모든 거에는 로고스라고 하는 것이 있다. 질서가 있고 원리가 있다. 사람에게 있어서 이 로고스는 무엇이냐? 이성입니다. 이성. 그래서 스토아 학파는 금욕주의입니다. 그냥 무조건 금욕이 아니라 이성적 금욕주의죠. 그래서 사람에게 있는 그 이성. 철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욕구를 따라서 막 한다면 세상은 혼돈 그 자체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사람의 행복이냐? 사람이 그렇게 한다고 행복해지느냐? 아니다. 그거는 짐승과 똑같은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욕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로고스라고 하는 사람에게 있는 이성으로 이것을 제어하고 통제하는 그런 가운데 진정한 행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스토아 학파고요. 철학 얘기하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졸음이 오는 시간입니다. 우리 가운데 아주 철학의 대가가 있어요. 그분은 이 플라톤이라고 하는 이 플라톤 철학도 그것도 원서로 영어로 읽는 이런 철학가가 있는데
성경의 모든 철학과 모든 그러한 것은 다 거기에 넘어가지 말라고 헛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 에피쿠로스 학파는 쾌락주의입니다. 쾌락주의. 그것은 단지 형이하학적인 그런 쾌락이 아니라 형이상학적인 그래서 아주 고상한 쾌락이 이 저질스러운 쾌락을 통제하고 절제할 때 진정한 행복이 온다. 그러니까 철학자리 이 행복이 뭐냐? 어떻게 할 때 이것이 행복해지느냐? 욕망이 뭐냐? 왜 욕망이 나타나는 것이냐? 그 다음에 죽음이 무엇이냐? 이 생명의 근원이 무엇이냐? 이런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됐죠. 그 중에 지금 일부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람의 행복이 어디서 오느냐? 쾌락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이 쾌락을 쫓아서 하는 것만이 행복한 거냐? 그렇지 않다. 스토아파는 이것을 이성으로 이것을 통제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다. 왜? 사람은 짐승이 아니라 인간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 에피쿠로스 학파들은 이런 형이하학적인 이런 쾌락을 형이상학적인 음악을 감상한다든지 미술을 본다든지 아주 아름다운 것을 통해서 그것을 보면 기쁘잖아요. 즐겁잖아요. 아름다움을 보면 기쁘잖아요. 그것을 선이라고 했고요. 이런 선을 통해서 이런 불행하게 만드는 이것은 악입니다. 악을 제어하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했습니다. 설명이 길어졌는데요. 어찌됐든 그러한 어떠한 철학으로도 결코 절제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들과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변증하고 논쟁을 했어요. 무엇으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다. 죄인이 무슨 스스로의 욕망을 스스로 이 안에서 그것을 절제할 수 있느냐? 결코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철학자들이 얘기하는 또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이성으로서 욕구를 억제하는 것 이거 해봐라 되는가 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제어하려고 합니다. 무엇으로? 종교심으로. 그리고 또 제어하려고 합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자기를 자학함으로 인해서. 하지만 사람으로서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보고 싶어. 이걸 하고 싶어. 나에겐 이런 욕구가 있어. 하지 말아야 되는데 왜 나는 하는 거지? 너는 그걸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가르침입니다. 나는 결코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으로부터 절제의 방법을 우리는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내 스스로는 나를 절제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왜? 본질상 너희가 진노의 자녀이었던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 수 있었다면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있었다면 죄 안 짓고 살지요. 유혹에 넘어가지 않지요. 우리에게는 구원자가 필요 없지요. 왜? 스스로 통제하고 스스로 할 수 있는데 하지만 결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나를 절제하게 하는가? 이것은 바깥으로부터 와야 되는 것입니다. 나보다 더 강한 나는 할 수 없는 이 통제력을 통제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임해야 내 스스로 내가 절제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는 잠을 자는데요. 옛날에 참 그런 경험이 참 많습니다. 벌써 12시가 됐네요. 5분만 더 할게요. 네. 여기서 끝나면 안 돼. 진짜 안 됩니다. 왜? 방법 말씀드려야 되니까. 5분만 더, 10분만 더. 왜냐면 옛날에 4당 오락이라고 있었어요. 4시간 자면 합격하고 5시간 자면 떨어진다. 4당 오락. 서울대에 가려면 그러니까 중학교 때부터 공부를 하는 거야. 그러면 밤늦게가 공부하다가 또 새벽에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시계 따랑따랑 옛날에는 그 교정시계로 알람 울렸잖아요.
따뜻한 그 이불 속에 넣고 싶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이때 뭡니까? 외부에서 힘이 가해집니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하고 이불을 탁 제끼고 거기다가 찬물 바가지를 탁 불면 어쩔 수 없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강력한 동기가 있으면 그것을 그래도 통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일찍 가서 오늘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내가 하지 않으면 뭐 우리 반이 다 뭐 만드는데 하는 어떤 의무가 반드시 그것을 해야 되는 동기, 목표 것이 있으면 그냥 일어나자 하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죠. 하나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강력한 성령님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에게 강력히 도전할 수 있는 동기, 부여, 목표가 확실하면 이것을 억제하고 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갈라디아서였죠. 갈라디아서 5장 한번 보겠습니다.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조차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조차 행하는 것입니다. 18절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이제 이러한 육신적이고 정욕적인 이런 것들을 싸워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5장 24절 그리스도에서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너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가 아니냐. 죽은 자가 무슨 정욕과 유혹과 뭐 이런 것들에 눈을 기울이느냐. 그 시시한 세상의 그러한 시시한 이런 거에 내가 어찌 눈길을 반응을 하느냐. 너는 죽었는데. 그리고 이제 우리의 강력한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충만함이 내 안에 임하면 내가 그토록 절제하지 못했던 것들, 또 때로는 금단 현상까지 보일 수 있는 그러한 중독 가운데서 유일하게 나를 그 가운데에서 빼낼 수 있는 물은 성령의 강력한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이끌림을 온전히 받으면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뚜렷한 동기, 목표가 있는 것입니다.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일까요? 운동장에서 다람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하면 그렇습니다. 모든 일에 절제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마다 이기고 싶은 사람들마다 이기고 싶은 사람, 금메달 따고 싶은 사람들마다 그냥 그 여름에 구슬땀을 흘리며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자에게는 뭘 준다고 했어요? 썩을 면류관을 받습니까? 아니죠.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받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많은 그런 면류관들이 있습니다. 생명의 면류관이 있고요. 의의 면류관이 있고요. 또 여기 나와 있는 승리의 면류관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면 사도 바울은 그것을 보았잖아요. 3층천에 올라가서 그 영광을 본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에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이 생명의 면류관을 너희에게 주겠다. 죽음까지도 죽음을 놓고 그것을 이겨내고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승리하면 거기에 면류관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장차 나타날 이 영광을 바라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그 어떠함을 하늘의 그 영광을 바라보게 된다면 이 세상에 살면서 그 하찮은 나의 욕망을 계속 자극하는 이러한 것들로부터 나는 얼마든지 통제가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내가 이것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 가운데 있다면 그 사람은 아직 절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절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유함입니다. 자유함. 그 자유함.
마지막으로 절제는 브레이크입니다. 브레이크. 우리가 20톤 트럭에다가 물건을 쫙 싣고 운전사가 앞에서 탁 운전하잖아요. 참 희한하잖아요. 이 작은 조그만 그 사람이 그 핸들과 이것을 조작해가지고 그 수십 톤의 그것을 트럭에다 싣고 이렇게 가는 걸 보면 참 놀라운 기술이다. 이 에너지의 힘, 이거 참 놀랍다는 생각하게 되는데, 만약에 내리막길에서 그 제동장치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은 정말 아름다운 고개가 아니라 살인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제는, 절제는 브레이크입니다. 브레이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제 그만. 저 그만 내려갈게요. 다시 이제 그만. 여기서 멈춤. 옛날에 그 say no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say no. 아니라고 해라. 미국에서 나왔던 얘기죠. 어린 아이들 이 범죄들이 이렇게 있었어요. 성 희롱하고 추행하는. 이때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거죠. say no 해라. say no. no 하지 않으면 또 우리 청소년들에게도 성교육을 하는데 결혼하기 전까지는 결코 순결 서약을 합니다. 그리고 say no 해라. 만약에 say no 하지 않으면 너도 거기에 동의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강간이 아니다. say no를 했는데 아니라고 분명히 내 의사를 밝혀라라는 교육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절제의 순간에 그 음성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음성입니다. 내가 이것 좀 더 해도 돼. 여기서 멈춰야 될 텐데 이때 이것을 외치십시오.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제 그만. 여기서 멈춤. 이게 크게 하셔야죠. 이제 그만. 여기서 멈춤. 제가 이제 멈췄어요. 이 구호가 우리 마음속 깊이 새겨져서 내가 무엇을 정말 하고 싶다, 더 하고 싶을 때, 우리는 금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우리는 누리고 그 기쁨 가운데 살려고 주신 것들입니다. 그래서 누리는 것, 이것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분복입니다. 하지만 이제 생각이 듭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려요. 너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여기서 이제 그쳐야 되지 않겠어?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거 말씀대로 사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 성령의 음성입니다. 이때 무엇을 외쳐요? 무엇을 외쳐요? 이제 그만. 여기서 멈추겠습니다.